예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설교하자 한 성도님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냐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남편 요셉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당신이 난리냐고. 그냥 우스갯소리겠지만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믿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그분들 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또 믿어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과 어떤 게 더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더 엄청난 일이죠. 그건 도저히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하는데, 처녀가 잉태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누가가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자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특별히 기록하게 되냐면, 오늘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을 쓴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그래도 우리에게 잘 내려올 수 있게 된 것은요, 이 높은 고위 관직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 문서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둘 다 아이가 없었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노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고요,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베푸셔서 노년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고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실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서 잉태한다는 이 사실이 마냥 기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요, 약혼한 자, 원래는 더 정상적으로는 결혼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만약에 외간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갖게 되면은요, 그 가문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너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 일이 어찌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또한 이것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엘리사벳이 노년이 되어서 아이를 낳겠다라고 천사가 와서 사가랴 제사장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제사장이 믿기를 주저하고 사실 못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어떤 신호를 주냐면, 네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리라고 표징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도 사실 마리아는 더 믿기가 힘든 거죠. 노년에는 그래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라라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한 번도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연약함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어떤 표징을 주냐면, 먼저 엘리사벳, 네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그 노년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그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그러자 그 엘리사벳이 뱃속에서요, 그 요한이 마리아의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느끼고서, 성령으로 느끼고서 막 움직이면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마리아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46절, 47절, 4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인 중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복되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리아입니다. 이제 캐톨릭은 너무 마리아를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너무나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데요, 그거에 반해서 개신교는요, 마리아 하면 뭐 동네 아줌마로 생각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류에서 모든 여인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그래서요, 이 마리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인들 중에 고귀함 속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가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봐요. 똑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사람은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그 시점 안에서만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봉사로 믿음을 측정합니다. 근데 특별히 봉사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참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좋은 은사. 근데 그 은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은사가 있고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친교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인정받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 성취했다라고 내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때로는 큰 방해의 요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진짜 믿음은요,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순종할 때 옵니다. 사실 저는 제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참 많았어요. 참 비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시점에서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같은 사역자지만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순종의 그릇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됐냐면, 네 안 좋은 머리로 자꾸만 하나님의 어떤 뜻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까지 네 머리로, 네 판단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믿어봐라. 그런데 그렇게 제가 그런 제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고서 하나님을 믿을 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고집과 내 생각들을 내려놔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
참 놀랍습니다. 그게 참 놀라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묘하구나. 내 안에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것만 없애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순종하는, 정말 순종하는 그 덕을 키워가야 되겠다. 그 순종의 그릇을 키워가야 되겠다. 그 순종의 그릇을 키워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전에는 이만큼만 믿어지던 것이 이렇게 날로 날로 믿어져 가는.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요, 제 안에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자. 그게 제 안에 이 올 한 해 결단입니다. 못한다는 말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자.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은요,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당장은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니까. 근데 거기서 저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못하는 일도 어떻게 하든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요, 그 몸부림친 것 자체가 그 그릇을 그렇게 키워주고 내 믿음을 키워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과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그만큼 커져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그릇을 올 한 해 같이 세워가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역사하셔요. 우리가 이제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방식대로 해서 잘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내려놓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 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성경에는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들에 대한, 무능력한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가 많은지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모세, 그 사람 80세 되어서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 80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요셉,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간 존재예요. 다윗, 막내 아들로서 왕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취해서 하는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시켜 가시면서 그들을 쓰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버려지고 비천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여다 쓰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그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올 한 해 같이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이 고백을 함께하게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46, 47, 48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